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0장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옥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계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질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르게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사 중에 그 유명한 드보라 사사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에게 파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휘둘리고 무릎을 꿇리고 수탈을 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 반복되는 내용을 단순하고 쉽게 읽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반복적인 내용으로 사사기를 왜 쉽게 그렇게 읽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네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네 인생 망한다. 이런 무슨 공식처럼 사사기를 쉽게 읽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먼저 에훗 사사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저들의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무엇을 쟁취하고 얻어내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죠. 그리고 저들은 그때마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이해가 저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반복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배반하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수탈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세상인데 가나안인데 너희는 그런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힘으로 너희를 압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이 가나안에서 내가 이루려는 나의 민족, 나의 백성들로서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힘이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힘으로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어느 자리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려고 하셨느냐? 하나님께 기쁘게 항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는
항복의 자리로 데리고 오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의 이해가 거기 있지 않더란 말입니다. 어려우면 찾고 또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받고 하는 식으로밖에 자신의 인생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에서 해결이 되면 또 어디로 가더라고요? 또 잘못된 것으로 갑니다. 그 잘못된 것이 뭐라고요? 힘이라고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으로 그 통치되고 다스리고 그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의 그 구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이 자리로 와야 되는데 그저 인생을 잘못하면 벌받고 벌받으면 회개하고 하는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또다시 힘의 논리를 찾아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악행과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을 움직이는 이 힘의 논리에 우리는 쉽게 굴복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저것만 있으면 아니면 내게 이런 조건만 사라진다면 늘 우리는 거기 매이더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거 너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너에게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그게 너에게 있어서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 문제는 없다고.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왜 나에게 항복하지 못하느냐 이러고 계신 것이죠. 이 깨달음의 자리에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가치와 어떤 내용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저들이 그 이른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저 외형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저들이 나라를 구했다고 내면적으로 무슨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 이런 내용이 사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사들을 영시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사사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사가 있으면 우리 지금 쉽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뭐라고요? 영웅이 없어서 그런답니다. 오죽했으면 나오는 영화들마다 영웅들 얘기밖에 없어요. 어떤 영웅이요? 보통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무슨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이 시대에 등장을 해서 그 시대의 모든 어떤 어려움들과 힘든 문제들을 이 사람이 한 방에 해결해 줘 버리는 그런 어벤져스 말이죠. 슈퍼맨들 말입니다. 그게 교회도 그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네? 교회에 훌륭한 누가 있으면 왜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우리에게 이런 조건이 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이 전부인 줄 모르는, 그래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저들이 어느 자리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사사가 필요하고 저 나라에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요구하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로 저 사람들 때문에 그 시대가 빛이 났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라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요. 돌을 들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 왜 자꾸 사람이 보이냐 이거죠. 사사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드보라는요,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죠. 이거를 더 우리는 봐라. 여자도 사용하시는 그 성경 읽으면서 내내 주눅이 들어있던 여성분들이 이 드보라 이런 데 나오면, 한나 이런 데 나오면 어깨가 으스개졌어. 여자도 남자나 여자나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우리는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드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서로서 족적을 남겼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사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 여자가 나서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역할을 안 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 그 책임이 어디까지 왔다? 보호받아야 할 여인에게 그 책임이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 시대, 그 참상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 동시대에 같이 활약했던 바락 사사는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순서가, 지위가, 질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그래, 같이 가자. 드보라는 여성임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죠. 진취적이고 아주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 앞에 바락은 같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드보라에게 의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드보라, 같이 가자 하면서 전쟁의 제1선에 바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전쟁에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치는데 시스라를 바락이 죽이지 못하고 누가 죽이느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시스라가 죽습니다. 누가 죽여요? 여인이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엘.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라피돗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헤벨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여자가 대단하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왜 부인들이 나서야만 했는가? 보호받아야 할 그 시대, 가부장 시대, 남성 중심주의의 그 시대에 어떻게 하여 그 시대에 부인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이 여인들이 나서야만 했던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나서야 됐던 상황, 이스라엘의 그 현실 말입니다. 가부장적인 그 사회 체제 속에서 권위와 권력을 쥔 남자들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어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이들이 전쟁의 제1선에 나서서 나라를 구하더라. 이 기록이 바로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사사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가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충만한데, 이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에 의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손으로 권능을 행하시며 원수들과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시나이다. 네, 어린 아이와 젖먹이, 저들의 손으로 권능을 행하신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 아이와 젖먹이, 가장 무능한 자들입니다. 아니, 보호받아야만 하는 자들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내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외적의 힘, 그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임을 깨닫게 하여서, 지금 어디까지 갔다고요? 외부의 힘과 권력 앞에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힘의 논리가 가지고 온 결과가 저들에게 절망이었고 타락이었고 멸망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고, 이 힘없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자식들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런 비굴하고 비참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때 남자들은 뭐 했냐? 도대체 이스라엘은 도대체 그때 무슨 힘이 없었길래, 어떻게 이렇게 약했길래 그 시대가 이래버렸느냐? 이게 하나님이 저들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힘의 논리로 살겠다고 하는 저들에게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으로 저들을 짓눌러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저들이 보호해야만 하는, 무엇으로? 저들의 힘으로 보호해야 하는 아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저 절망과 부끄러운 수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아내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로 들어가 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또 어디로 가요? 힘으로 가죠. 또 힘으로 가죠.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것으로 가죠.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는 권력을 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압도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으로 통제하고 압도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길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데리고 가자.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선한 아버지이며 너의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아. 절망과 좌절과 낭만, 그 낙심과 그 죽음의 인생에게 영원과 생명과 구원과 영광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해라, 이거죠.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거부하며 내 힘으로 어찌 해보겠다고 덤비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의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 살겠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나는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걸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사 시대를 돌파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시대, 낭망하는 시대, 이 사사 시대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지루한 싸움을 끌어오시는지,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현실 속에서 내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유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사시대를 반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사시대를 관통해 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